누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고 있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인이 말했다.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차림빵을 받아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그분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할 방법을 찾으려고 그분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거기에 섰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에게 묻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해를 입히는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없애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그들 모두를 둘러보신 뒤에 그 사람에게 손을 펴보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상의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에 그분은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그분은 제자들을 불러 그들 가운데서 12를 선택하셨으며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그들은 그분이 베드로라고도 하신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평한 곳에 서셨다. 거기에는 많은 무리를 이룬 그분의 제자들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레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온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려고 온 것이었다. 심지어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그분을 만지려고 했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그들을 모두 낫게 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하느님의 왕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굶주리는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는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면 사람의 아들 때문에 여러분을 쫓아내고 모욕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악하다고 비난할 때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그 날에는 즐거워하고 기뻐 뛰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부른 여러분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굶주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게 말할 때면 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한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뺨도 내미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겉옷을 빼앗는 사람이 속옷마저 빼앗으려 해도 막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당신의 것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돌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또한 되돌려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여러분이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죄인들도 그대로 되돌려 받을 생각으로 죄인들에게 빌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아무것도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상이 클 것이며 여러분은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더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결코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결코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계속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그들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여러분의 앞자락에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헤아려 주는 대로 그들도 여러분에게 도로 헤아려 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선생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가르침받은 사람은 모두 자기 선생처럼 될 것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당신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선자여, 먼저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어떻게 빼낼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썩은 열매를 맺지 않고 썩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않으며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도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지만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는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내려 가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들이쳤으나 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땅 위에 기초도 없이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강물이 들이치자 그 집은 즉시 주저앉았으며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을 마치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어떤 장교가 소중히 여기는 종이 심한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그 장교는 예수에 관해 듣고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그분에게 보내어 오셔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들이 예수께 다가와 간청했다. 그는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우리의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런데 그분이 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장교가 보낸 친구들이 그분에게 그의 말을 전했다. 선생님,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선생님에게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하인을 낫게 해 주십시오. 저도 상관이 있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오고 또 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 크게 놀라시며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장교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종이 건강해져 있었다. 얼마 후에 그분이 나인이라는 도시로 가셨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도 함께 갔다. 그분이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죽은 사람이 들려 나오고 있었다. 그는 외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도시에서 나온 많은 무리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 주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 여자에게 그만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운구대를 만지시자 나르던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그분은 젊은이, 당신에게 말하는데 일어나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그를 어머니에게 넘겨주셨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오셨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느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의를 돌리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분에 관한 이 소식이 온 유대와 주위에 있는 모든 지방으로 퍼져나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그러자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 2사람을 불러 죽게 보내며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했다. 그 사람들이 그분에게 와서 말했다.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크고 작은 병과 악한 영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며 많은 눈먼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십시오.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예언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예언자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왕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그 사람보다 더 큽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과 세금 징수원들은 하느님이 의로우시다고 말했다.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정통한 자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무시했다. 그러므로 이 세대 사람들은 누구에 비하겠습니까? 그들은 누구와 같습니까?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 외치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통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처럼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여러분은 저자는 악귀가 들렸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여러분은 저자는 탐식하고 술에 빠진 자이며 세금 징수원과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에 의해 의롭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그분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계속 청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다. 그때 그 도시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가 그분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담긴 설화석고병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분의 뒤쪽 발치에서 울면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또한 그분의 발에 부드럽게 입맞추며 향유를 부었다. 그것을 보고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자기가 만지고 있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들에게 갚을 것이 없었으므로 그는 둘 다 기꺼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시몬이 대답했다. 그에게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올바로 판단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왔는데 당신은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온 시간부터 내 발에 부드럽게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말하는데 이 여자의 죄가 많기는 하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여자에게 당신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해 주기까지 하는가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여자에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